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를 계속해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실 텐데 아마 이런 질문을 먼저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나눠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빠르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 아마 이걸 겁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맞아요.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때서야 찾는다라고 합니다.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공감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쭉쭉 달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시겠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에게도 와요. 이런저런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그 기쁜 소식을 나눌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기도하고 가셔요. 기도하고 가셔요. 즐거운 소식일수록 하나님과 더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될 겁니다. 당연히 슬플 때는요, 우리가 힘들 때랑 하나님 찾죠. 근데 기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만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불문율 같은 그 룰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힘들 때에 야곱.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만나는 거, 제대로 만나는 거는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모태신앙인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을 제대로 많이 못 만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훈육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다. 그거 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할 겁니다. 25장이 기록된, 안 찾으셔도 돼요. 25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달라요.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25장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25장 쭉 넘어가 볼게요. 몇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25장. 자, 25장 말씀 보면 25장 표제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죽다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5장 첫 번째 1절 바로 앞에 제목이 아브라함이 죽다인데 쭉 뒤로 넘어가서 25장 19절에 보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그럼 우리는 순간 생각하죠.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책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사건이 먼저일까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먼저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야곱과 에서가 15살까지는 같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의견을 공감하고 있는 바에 시간이 조금 복잡하죠. 계산 셈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하고요. 아무튼 좀 시간의 구성이 성경은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하나 더 볼까요? 25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25장 2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25장 27절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5장 27절 말씀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나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성함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아이들이 장성했다라고 하니까 보통 이 장성하레메라는 말로는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추측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을 계수하는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전쟁에 갈 수 있냐 없냐. 그게 1번. 또 하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냐.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 대략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때 당시 25장 27절에 팥죽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때는 대략 몇 살이겠다. 우리는 그냥 대충 한 20살 전후쯤 됐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해가 발생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셨던 바를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팥죽 사건 있고 나서 무슨 사건이 발생되냐면 이제 야곱이 도망가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도망가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에서가 화를 잔뜩 내고 야곱은 이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막 그림을 막 그려주는데 그때 그림이 뭐냐면 야곱이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마치 20대 중반 후반 이제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혈기왕성한 그런 형의 모습, 에서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젊은 그 앳되고 꽃미남의 야곱의 모습이 등장을 해서 이제 막 도망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예요. 팥죽 한 그릇 속여 팔았다고 에서가 화를 냈을까요? 에서는 사실 팥죽 한 그릇 먹고 어떻게 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잘 먹었다 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야. 고마워했어요. 에서 잘 먹었다고 굉장히 고마워했고요. 팥죽 먹고 야곱 도망가지 않았어요. 팥죽 먹고 잘 지냈어요. 둘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굉장히 오랜 시간 잘 지냈어요. 에서에게 팥죽 사건 안중에도 없어요. 잘 먹은 걸로 끝나요. 불구적적한 거 잘 먹었다. 그리고 동생이 야 팥죽만 달랬더니 모두 더 줬다고 했어요. 떡까지 얹어서 더 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대접을 받은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야곱이 왜 도망갔어요? 팥죽 때문에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팥죽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요.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7장 도망간 사건은 팥죽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27장 43절을 봐볼게요. 자, 27장 유명한 장이죠. 자, 27장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팥죽색 사건 때문에 발생한 에서의 화예요? 아니죠. 27장에 뭐가 있냐면 이삭이 축복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럼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도망갔던 이유는 팥죽 사건 때문에 도망갔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전 어렸을 때 팥죽 때문에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 팥죽이 뭐라고 진짜 그랬는데 아니에요. 팥죽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물론 팥죽이 원인 제공일 수는 있겠지만 에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야곱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팥죽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딱 한 사람만 그 팥죽을 중요하게 여겼죠. 누구죠? 야곱 혼자예요. 야곱 혼자만 팥죽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팥죽 팔았으니까 이제 장자의 권한은 누구 거냐면 내 거거든. 내 거니까. 정당한 내 권리를 얻어야지 생각을 했던 건데 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생각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25장에 나와 있는 팥죽 사건과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삭의 축복 사건. 팥죽 사건과 축복 사건에는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잘 쉽게 생각하면 팥죽 먹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축복해 줬겠니? 아니요.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성경에 나와요. 몇 살일까요? 이것도 셈법이 있는데 복잡해요. 40세. 자, 추측 40세. 40세면은 건장한 작년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머리도 맞죠. 40세에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면 좀 늦게 결혼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자,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무려 70세예요. 충격적이죠. 70세. 대략 70세에서 77세 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잡하죠?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굉장히 이제 산만해질 거예요. 와, 그렇게나 된단 말이야? 저도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받냐면 두 가지죠.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러면 야곱이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1번. 70세가 될 때까지 나이가 먹을 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게 1번 충격. 두 번째, 그때 누구를 만났다?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아무도 이거는 우와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이거 충격적이던데. 이때 당시 레아와 라헬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추측컨대 20살 전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70세 중반의 할아버지와 한참 젊은 레아와 라헬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것.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좀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뭐지? 아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 과정들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좀 이 가정이 스펙타클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과에서도 정상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야곱과에서는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하게 자랐어요. 야곱이 70세가 넘어서 나이든 할아버지가 되어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70세가 넘은 노인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가야 되는 거리, 도보로 가야 되는 거리가 무려 800km예요. 굉장히 먼 길을 걸어가야 되죠. 엄청난 거리예요. 차로 가면 갈 수 있겠지만 걸어서 간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른이 이렇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은 길이고요. 한 이틀째 좀 걸어갔을까요? 한 집에서 보엘세바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먼저 멈춰요. 밤이 돼서 너무 힘들어서 근처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이때 당시는 루스라는 지명이고요. 혹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나중에 이 지역이 어떤 지명으로 바뀌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베개를 이제 돌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잤던 곳. 나중에 거기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변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으로 변해요. 본격적으로 이 먼 거리를 혼자 가요. 외롭게 혼자 갑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가졌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만드시려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했던 야곱을 훈련시키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나?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혼자 있으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미웠을 것이고요.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혼자 있으면 많은 생각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도와주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뭘? 이 상황 속에서 혼자밖에 없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요.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그래요. 꿈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입니다. 어느 광야에서 잠을 청하다가 꿈을 꾸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28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까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8장 11, 12, 13, 14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주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꿈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꿈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자고 있는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되고요. 그 순간 음성이 들려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의미심장한 꿈이지요. 자, 야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이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신 이유 하나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야곱은 지금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가 무서웠어요. 도망쳤다라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머리 좋으니까 잔머리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루스라고 하는 그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것은 없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셔요.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3가지 약속을 주셔요. 3가지 약속. 자,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볼까요?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에다가 여러분들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거 옆에다가 글자를 한번 적어보실래요? 동행이라고 적어보세요. 동행.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동행입니다. 지금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야곱은 사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겼어요.
그러면서 늘 고백했겠죠. 나도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만나보면은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알 텐데. 이런 소망이 야곱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결국 그를 향해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형에게 쫓기는 사람이잖아요. 복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자기와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외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와 동행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형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겠구나.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분들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디 한번 숨어보셔요. 제가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안 가도 돼요. 제가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야곱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 떨어져 있고 나 혼자 혈혈단신 외롭게 나와 있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오늘 이 순간 깨달은 거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약속이요. 동행에 대한 약속이요. 두 번째 약속은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이 14절의 복을 너무 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실질적인 복이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재산에 대한 복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야곱이 처음 받은 복이 아니에요. 이 14절 말씀 누가 먼저 받았어요? 이미 한 번.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한 번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아브라함은 숱하게 많이 야곱에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나타나셔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는 순간 야곱은 힘이 나요. 왜 나냐면 이 14절의 약속은 지금의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 약속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럼 미래에 내가 이것을 누리기 전까지 자기는 죽는다 산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광야에서 외롭게 죽지 않겠구나. 형을 만나더라도 내가 죽지 않겠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확신이 14절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붙들고 가면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은요, 귀하게 자란 아들이에요. 귀하게 자란 손자.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자 할아버지 밑에서, 부자 아빠 밑에서 잘 성장했던 그런 귀한 아들인데요. 즉 대를 이어서 부자였습니다. 그런 귀한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은요, 부하게 살 수 있었어요.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난생 처음 빈털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빈털터리 같은 야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귀한 복을 받게 된 거죠. 최악의 조건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 제일 끝에가 나와요. 자, 한 번 더 복이 있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거 뭐예요? 귀환이에요. 반드시 내가 야곱 너를 브엘세바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요.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될 것이고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약속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지금 에서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해주셔요. 아니야. 반드시 너는 돌아갈 거야. 반드시 돌아갈 거야.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 주시요. 이 약속을 받고 꿈이 깨요. 사실 이 좋은 꿈은 제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그 이 꿈이 안 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좋은 꿈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꿈이니까. 아마 야곱은 이 꿈 결코 잊을 수 없는 꿈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고요. 아버지 이삭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간절했던 그 소망했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 소망을 이룬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시작점으로 해서 반환점으로 해서 각성을 해요. 영적인 각성이죠. 각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전에는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 전에는 혼자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순간 이 귀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구절이 28장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인 각성을 해서 이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됐던 이 귀한 경험이 그동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야곱은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데 야곱이 보통 이제 구약 성서 시대에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양을 잡는다든가 영소를 잡는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 같은 걸 잡아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형식을 안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을 갖춥니다. 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데 중요한 걸 바쳐요. 무엇을 바치는지 혹시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 여기 나와 있어요. 20절 첫 부분에 무엇을 바치는지 나와요. 자, 20절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거기까지만 볼게요. 누구를 바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서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하나님께 약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토록 누군가의 것을 취할 줄만 알았지, 가져올 줄만 알았지 누군가인데 뭘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야곱이 무엇을 하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좀 불합리하고 못됐고 이기적이에요. 아직 덜 연단됐어요. 왜 보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20절부터 21절 말씀이 서원의 말씀, 22절까지 서원의 말씀인데
이거 읽어보면은요, 약간 기분 나빠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곱이 서원했어요.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20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서원기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괘씸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괘씸한 기도예요. 왜 괘씸하냐면 20절 중간에 보면 하시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을 달았어요. 아직 야곱이 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긴 하는데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옷도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 기도예요. 하나님 이 기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 덜 성숙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서원 그대로 받으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지금 야곱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한 발 겨우 뛴 이제 아기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천히 만들어 가야지. 아직은 미완성이니까 차분하게 만들어 가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이 광야에서 헤맸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목이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도 조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에서의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서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누가 꼭 사람은 좋은 편 나쁜 편을 나눠요. 좋은 편 나쁜 편. 둘 중에 좋은 편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좋은 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세요. 보면은 야곱 좋아요 나빠요? 이 괘씸해요. 이 사람은 사실 괘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애예요. 에서가 굉장히 착해요. 선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볼 텐데 야곱이 라반에게 갔다, 야반 도주했다라는 것을 그의 형 에서도 화가 났지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재산을 누구 차지해요? 에서 차지해요. 에서가 유산을 다 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유산은 다 에서가 취해요. 야곱이 취한 건 뭘까요? 세상적인 유산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복을 취한 거예요. 이 차이점이 커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세상적인 복을 누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늘의 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실래요? 1번과 2번. 그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둘 다 주세요. 둘 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에서를 봐야 돼요. 에서가 그 모든 유산을 다 가졌어요. 이삭의 축복을 다 가져갔죠. 물론 야곱의 축복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에서가 나쁜 게 아닌 게 뭐냐면 28장 8절 보실래요?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또 나와요. 에서가 나이 40에 결혼을 해요. 나이 40세에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처음에는 여러 번 결혼을 해요. 여러 번 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요. 이방 민족이죠. 처음에는 에서가. 근데 2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누가 아버지를 지금 봉양하고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의 이방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가나안인 출신 그 아내가 아버지한테 잘 한다 못한다? 잘 못해요. 부모의 근심이고 에서도 그게 굉장히 근심이에요. 내 아버지를 내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 아내가 잘 돌봐주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29장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아빠, 엄마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빠, 엄마가 원하는 처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에서 나빠요, 착해요? 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9절 말씀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이스마엘이 등장해요. 이스마엘은 이삭이랑 헤어졌다라고 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성경 한편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이때 당시 결혼은 누구냐면 친인척끼리 결혼을 많이 해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베달은 그 큰아빠이긴 하지만 이삭 큰아빠예요. 이스마엘이 큰아빠인데 베달은 큰아빠이긴 하지만 혈연이죠. 에서가 근심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에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마엘이 그러면 내 딸과 결혼을 해서 이삭의 근심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에서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결혼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잊었던 사람들, 이스마엘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아버지를 지극히 봉양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까지만 봐서는 누가 더 착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에서가 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누가 더 착하다 못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문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는 정처 없이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야곱, 하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찾아갔다라는 것 우리가 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은 도망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누구나 두렵지요.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겠지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요, 우리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이야기. 우리네 사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동질감도 느끼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하나님보다 나의 계산과 욕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홀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외로운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